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궁금함이 있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또 알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늘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고통과 아픔으로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살펴봤고요.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리즈는 마지막인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함께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위로하고 세임을 주십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참 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친다 하는 말도 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삶이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뭐 이런 이제 은혜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 그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 마땅한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참 살기 힘들다 하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면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맛으로 표현해서 죽을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삶이 힘들다는 걸 일단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맛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행복해. 이거는 연결이 일단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죽을 맛이야. 이 말은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정말 사는 게 벅차. 나는 지쳤어. 라는 이 이제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것이고요. 또 그런 삶은 그냥 버티는 삶, 꿈과 기대가 일단 사라져버린 삶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이런 현상은 당연히 뭐 현대인들의 특징인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을 자고 나도 여전히 힘 빠지고 또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이제 주어진 이제 삶의 자리인데 이게 신앙으로 오면 더 심각해져요. 영적인 이제 병이 든 상태의 모습이니까 이런 신앙의 자리는 예배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도 잘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도 아마 막 가슴 벅참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드린 찬양은 언제 드렸는지 모를 만큼 까마득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결국 묶어가는 현실은 더 늪에 빠지듯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올무에 걸린 듯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멸망을 계속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도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의 포로와 나라의 멸망을 계속 선언받은 이들의 영적 상태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를 넘어서 탈진 현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이 자주 섞인 낙심과 절망과 탄식이 있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제 좀 풀으면 이런 뜻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나님은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렇게 기운 없고 맥 빠지고 또 그런 걸 하면서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듯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왜 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 하나님은 내 삶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이렇게 너 왜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신 다음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제발 좀 나를 좀 내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있는 말씀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28절 31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같이 보죠. 이 40장 20절 31 28절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타난 증상들은 하나님과 일단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단 모르면 나 혼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서 이미 포기해버렸을 것이고요. 또 주어진 삶의 문제나 힘듦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걸 경험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 그 자리는 버텨내며 견디며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면서 그냥 보내는 시간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제발 경험을 해라. 하나님을 제발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좀 이렇게 세워라. 새 힘도 얻고 좀 그래서 너의 삶이 이 믿음 안에서 좀 승리하고 독수리 날개친 올라감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외쳤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을까?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슴 벅찬과 은혜와 새 힘을 얻으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막 그렇게 이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그럼 내가 어떻게 경험해요? 이런 질문과 함께 이제 답을 찾아보셔야 되죠. 이사야 40장의 아주 중심 주제는 인간은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대비시켜 놓았어요. 나라는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내게 새 힘과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찬송가 390장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82장 후렴도 한번 보실래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잖아요. 이렇게 고백은 해요. 주님이 항상 나를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십니다.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단절된 관계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관계가 단절된 자녀는 마치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은혜가 흘러오지 않으면 결국 단절됨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한번 그 하나님께 연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은 조금 풀으면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무능함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력이 이제 쇠해지면 마치 보약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복용하면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기운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야, 너에게 그 무능함에게 내가 힘을 더해서 너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거야. 너는 살만 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좀 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이 앙망한다는 말은 이제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앙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앙망을 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앙망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일단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앙망한다 그러면 막 추앙하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함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주네. 나한테 막 격려하고 힘도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와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내게 도움을 주네. 이렇게 경험을 하듯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나의 삶을 이렇게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인데, 마치 방전된 이 건전지를 빼내고 새 건전지로 교체시켜 놓듯이 내 삶을 날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를 바꿔서 방전된 나에게 충전시켜 주시고, 또 그냥 이렇게 방전돼서 더 이상 쓸모 없으면 마치 새 배터리를 교체시켜 두시듯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이 세포도 보통 7일 만에 몸의 세포들이 바뀌어져 가고 피도 한 4일 정도면 세포를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거든요. 신체 구조가 그렇다고 그래.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해서 내 삶에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핸드폰이 방전되면 잭으로 연결해서 이제 충전을 시키듯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를 해놓고 이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나? 요즘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고독을 씹듯이, 나 혼자 되새김질하고 절망하듯이, 심세한탄하듯이 나 혼자의 시간은 잘 보내요. 또 분주하고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막 바쁘게 막 살아요. 이게 일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무게를 감당 못해 탈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쓰고 마지못해 끌려가던 삶의 시간들을 써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앙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지치면 지칠수록,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하겠대요. 예배 자리도 그래서 못 나가고, 기도도 안 된다고도 말하고, 또 너무 지쳤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빼먹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지 않고 온통 나의 시간만, 내 생각과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시간만
쉽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끌려가도 마지못해 가는 인생을 멈추시고 좀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많아지셔야 되고 지칠수록 더 많으셔야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책에 보니까 어느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미국인이 아프리카를 이제 여행하면서 짐꾼들, 소위 말하는 직군들을 고용해서 여행을 먼 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떠나서 하루 이틀 걸리고 이렇게 가다가 6일 동안 도보로 긴 이제 이 밀림 지역을 통과하면서 길을 가는데 7일째 되는 날 짐꾼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짐꾼의 그 우두머리에게 이끌어가는 자에게 야 빨리 좀 갑시다. 목적지가 저기 멀리 있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더 돈을 얹어줄 테니까 빨리 가자. 그래도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버티면서 말하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일주일 너무 빨리 이동하는 바람에 영혼이 못 따라오고 있다고.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삶과 영혼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동을 하는 바람에 영혼이 못 쫓아와서 기다려서 그 영혼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잠잠히 함께 보냈던 그 은혜롭고 친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상의 시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지쳐서 나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나는 지쳐서 힘들어서 쉬어야 돼요. 그 쉼이라는 게 여러분 육신의 쉼이 영혼의 쉼이 될까요? 여러분의 탈진이 마음과 영혼의 탈진이 몸이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망한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맞아. 내가 방전됐다면 충전하잖아. 배터리 충전하듯이 내가 핸드폰 하나를 그렇게도 쓰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지치고 방전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충전하지 않는 새 힘을 얻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는 내 삶은 진짜 위험하고 문제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분주한 사역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를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밤에도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밤 말씀을 전하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치시고 힘드신 그 하루의 고단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님은 이렇게 하시네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주하게 그 마가복음 1장에 하루에 주님의 일과가 축약되어 있는데 쉴 틈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밤 늦게까지 몰려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너무 피곤해 지쳤어 내일 새벽은 쉬어야 되겠어. 제가 만약에 나 오늘 신방 너무 많이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신방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또 신방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나 너무 피곤해. 대개 목회자 요즘에는 뭐 새벽기도 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또 대개 목회자들 월요일날 또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내일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근원이 어딘지를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구절들 한번 좀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새벽의 시간을 붙잡으셨어요. 그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런 장소 선택을 이렇게 하셨네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주님이 선택한 장소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공간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1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거기서 뭐를 하셨을까?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시간,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간섭이 싫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집을 나가요. 아주 당당하게 나갔어요. 아이들이 혼자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매일 가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단절시켜요.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나 혼자도 벅차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줄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마치 아이들이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 없어서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 쉼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을 하고 계속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빌기렘이라는 쓴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이란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한 여인이 빌기렘 박사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여인은 이런 아주 탄식을 하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살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어떤 격려의 말을 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남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빛은 가물가물거릴 정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빌기렘 박사의 대답이 이래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냐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의 삶만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신세한탄만 하고요. 자기의 절망스러운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첫 번째 선언은 오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제가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선물 같은 하루를 제가 삽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선물로 받은 생명으로 오늘 같은 하루, 오늘 주신 하루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은 탈진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니 그 택한 또 도로 하나님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이거를 깨달은 여인이 그다음 또 일정 시간을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냥 내 삶에 내 힘으로 못 산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내 주어진 삶을 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개척한 초기에 삼성 지하에 묶여서 7년 8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그게 30대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아예 돈 없이 시작한 개척이니 사례는 물론 못 받은 7년 8년의 시간은 그렇다고 쳐도 돈이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지하 건물이 팔리지 않는 거 상황에 묶여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가장 큰 유혹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놓고 떠나면 아주 안전해요. 그냥 그것도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하여튼 저한테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 전화해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다 결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주란 찬양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는데 언제까지 제가 불렀냐면 제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불러요. 그리고 회복되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을 진단하시면서 그런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나 너무 지쳤어, 피곤해, 힘들어. 그러고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보내는 시간이 회복시킬까요? 육체는 회복되겠죠. 잠을 자면 진짜 피곤하면 풀려요. 근데 영혼의 이 갈망, 갈증, 마음의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처럼 그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 책에는 이렇게 다시 1년 후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편지는 1년 후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한다는 한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1년 전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누군가를 돕도록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녀는 펜으로 스마일 모양을 그리고 편지를 마쳤다. 1년이 지난 그 여인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혼자만도 지탱하기 힘들었던 그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진짜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짐을
줘 주실 만큼 강하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공급해 주실 만큼 새 힘을 가지고 계시고요. 새 힘을 주실 준비가 있으시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 자,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되게 고난을 힘들어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요, 되게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에 여름 되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끈적거리고 막 거추장스럽고 그런데 땀의 기능이 내 몸 안에 노폐물을 빼내주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막는 1차 저지선이 땀이에요. 내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능이 땀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주면서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저지선의 역할을 해요. 고난은 놀랍게도 나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같아요. 그리고 고난은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놀라운 길 안내를 하는 안내자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은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석의 왕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력한,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강력한데 구성 요소는 탄소라는 아주 단순한 물질 하나예요. 근데 수억 년의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그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강도가 세지면서 투명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석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는 인생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내가 끌어안고 내가 내 삶을 만져보려고 하면 다 부서져 버리고요. 그냥 산산이 흩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두시면 하나님은 그거를 빚으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봐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매적 역할을 하잖아요. 유통업자처럼 전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힘은 없고 능력 없지만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때로 연결해서 세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삶의 식을 좀 꼭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칠수록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힘들수록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그리고 내게 답이 없을 때 방황하지 마시고 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 또 흔들리지 않고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서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꼭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으셔서 부르시고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